제가 지금 마태복음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그 5, 6, 7장이 산상수훈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리고 이제 8장으로 넘어가고 9장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셨다. 전파하시는 내용 중에 가르치시고 치유하시는 내용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8장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 8장도 보면 지금 28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이제 병 고치는 내용이죠. 근데 이제 이 병 고치는 내용이 계속 나온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이 생에 오신 것이 병을 고치러 오셨다라고만 생각하면 부분적으로만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병 고치는 사역은 하나의 병 고치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메시아이신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메시아인 것을 염두에 두고 병 고치는 사역과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메시아라는 것은 모르고 병 고치는 것만 집중하게 되면 반쪽만 이해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관심보다는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 예수를 보고 한 서기관이 와서 내가 당신을 따르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병 고치는 사역이 너무 화려하게 보이고 그를 따라다니면 많은 것을 얻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라는 것이 어제 본문이었어요. 자,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나를 볼 때는 그 병 고치는 사역이 화려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화려함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 있다. 그것을 바라는 것이라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제 본문에 사람들이 병 고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따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자, 피하시고 이제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겁니다. 23절 보면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자, 배에 오른 것은 그 자리를 피하신 거죠. 예수님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오는 것에서 예수님이 자리를 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릅니다. 그것은 그 자리를 피했다는 거죠. 자, 이제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24절은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더니 예수께서는 주무신지라. 자,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물결이 덮이게 되었다. 놀이가 있다라는 말은 이 갈리 호수인데 이 호수지만 이제 바람이 불면 배가 뒤집힐 정도로 굉장히 좀 이렇게 좀 바다와 같은 그런 분위기가 났던 곳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는데 파도가 치면서 어려움이 온 거죠. 근데 이제 그 어려움을 겪는 것은 누구냐면 그 안에 있던 제자들입니다. 근데 그런 위기가 왔을 때 예수님 뭐하고 계셨어요? 주무시고 계셨단 말이죠. 자, 예수님은 그 위기 가운데서 주무시는 분이세요. 주무신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으로 이야기하면 마음이 안정되었다는 거죠. 자, 예수님은 서기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근데 머리 둘 것이 없는 그런 특별한 장소가 정해져가지고 부유하게 사시는 그런 것이 아니지만 예수님은 풍랑과 어려움이 온 가운데서도 편히 주무실 수 있는 분이세요. 어디서? 배 안에서. 배 안에서 아주 편히 주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말씀하시고 또 마음의 안식을 말씀하시는 분인데 그 안식은 사람들은 어떤 환경적인 조건이 다 정립이 돼야 이게 확립이 돼야지만 편하게 살 수 있고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배 안에서도 그 위기가 오는 가운데서
편하게 주무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평안은 사실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안과 다를 때가 많아요. 사람들은 외적으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니까 그 속에서 어떤 화려함을 찾지만 예수님은 그런 외형적인 화려함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의 화려함을 추구하시는 분이에요.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지만 그러나 그 좁은 배 안에서도 아주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는 분이시란 말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평안을 아직까지 맛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느끼는 그 위기감을 느끼고 있죠. 배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풍랑이 오니까, 바람이 부니까 제자들은 지금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25절 보면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러죠. 자, 우리가 죽겠다는 것은 제자들이 지금 위기를 만나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깨우는 겁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병자를 고치시고 하는 그 능력을 생각해서 예수님을 깨우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위기를 맞으니까 그냥 선생님이니까 깨우는 겁니다. 자, 이렇게 깨워서 예수님이 일을 하시고 이제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러죠. 자,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세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왜 믿음이 작다고 말씀하세요? 사실은 그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예수님이 하신 외적인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뭘 못하겠어요? 그분을 믿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믿음이 아직까지는 제자들이 생기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하신 모습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그것을 어느 정도 인지해야 되는데 그것을 보면서도 이들이 지금 적용을 못해요. 그러니까 병자를 고치시니까 다른 병자를 고치겠다는 생각을 하겠죠. 하지만 배에 바람이 부는 것, 풍랑이 오는 것을 이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 못하는 거죠. 병을 고치는 능력이면 얼마든지 바람도 잠잠하게 할 수 있는 분인 것까지는 생각을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그런 두려워하니까 예수님이 믿음의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하시냐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17절 그 사람들이 놀라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다와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자, 여기 보면 그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자, 그 질문 하는 제자들이 이분이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죠? 자, 이것은 제자들의 질문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질문이어야 되죠.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바다도 바람도 순종하는가. 자, 우리는 더 당연하게 결론을 알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당연히 세상을 주관할 수 있는 분이니까 바다와 바다를 다루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제자들은 아직까지는 그것을 제대로 모르니까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이분이 어떤 분이기에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죠. 이 질문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단순히 병 고치는 것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로서 오신 것이고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방법으로 병을 고치고 계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 28절부터 34절까지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귀신 들린 사람이 몇 사람이었어요? 두 사람이죠. 28절에는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서 가심에 귀신 들린다 둘이죠. 둘이 무덤에서 나와서 예수를 만나니, 그죠?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다. 굉장히 사나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귀신 들린 사람이.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9절을 보면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자, 이게 누가 하는 말이에요? 귀신이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 안에 있는 귀신이 이 사람을 통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요.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께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보는 건 누가 알아본 거예요? 귀신이 알아본 거죠. 귀신이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 앞에 제자들은 지금 왜 두려워하고 왜 힘들어합니까? 바로 앞에 주무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걸 못 알아보는 거예요. 아직까지 제자들이. 근데 누가 알아봐요? 귀신들이 알아봐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지만 이들이 그 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본다고 해서 예수님께 나오서 경배하고 예수 찬양하는 건 아니죠.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거죠. 그래서 하는 말이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치 멀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온지라. 그래서 이 귀신이 누구에게로 갑니까? 돼지에게로 가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돼지들이 물에 들어가서 몰살하고는 그러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을 예수님이 행하십니다. 근데 이제 그 귀신이 돼지에게로 들어가고 돼지가 몰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지금 그 사건이 벌어지니까 33절에 보니까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를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자, 예수님을 보면서 떠나기를 간구합니다. 그 지역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는 이유가 뭐죠? 자, 이 돼지를 잃은 사람들, 그죠? 자기들의 재산이에요. 재산이 없어지니까 예수님을 떠나기를 원해요. 자, 앞에 사건을 보면 뭐 다른 지역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것을 보시고 너무 좋아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임금사무리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하지만 필요할 때 예수님이 옆에 있기를 보려고 인기가 있어요. 예수님. 그리고 따라요. 하지만 자기들에게 위기 오니까 병을 고친다는 건 나에게 위기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좋아하고. 하지만 예수님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내 재산을 상실하게 만들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요? 떠나기를 원하는 거죠. 또 제자들마저도 두려우니까 예수님을 찾아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른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주는 그 핵심 포인트는 뭡니까? 교훈은 뭡니까? 진짜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보다는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행하셨는가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나에게 유익이 되면 좋습니다. 아, 예수님은 나의 무엇이 되신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늘 생활 가운데 신앙생활하며 기도하면 또 말씀을 보면서도 늘 어떤 주님을 바라보냐면 항상 나의 필요함을 채우시고 도우시는 예수님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 예수님만을 나의 주님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데 나에게 위기가 오고 나에게 어려움이 오면 그때는 달리 반응해요. 이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에서 떠나라고 말하는 것처럼 달리 반응해요. 왜?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내가 온전히 그에게 순종하고 그분이 하나님이 아들이라는 사실이 아니라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되느냐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집중에
그 관심 있는 사람은 병을 고치면 좋은 곳이고 병을 안 고쳐주면 하나님은 왜 그러십니까? 불만을 토로하고 나에게는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나에게 보여지는 일 가지고 그래서 그냥 어려움이 오면 살려달라 그러고 도와달라 그러고 그냥 밤을 새고 외치고 그리고 또 그렇지 않은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그 왜 그래요? 하나님 자신보다도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경 오늘 본문에 주는 말씀은 예수님이 진짜 누군가를 생각하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야는 우리의 모든 것을 살펴주신 분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God Himself, 그분 자신이 중요한 것.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 자신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 거기에 집중하면 우리가 부분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어려운 일이 왔다 할지라도 그분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그런 사랑성을 잘 넘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쪽보다는 예수님이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쪽에만 간다면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반응은 늘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냥 나에게 유리하면 쫓아가고 그렇지 않으면 배제하는 그런 모습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의 삶이 온전한 믿음, 예수님 자신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에만 집중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